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반응과 결정과 선택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칼빈주의가 됩니다.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한면으로는 구원이 우리들의 결정, 선택, 예수님을 믿는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감리교회는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결정을 강조합니다. 침례교회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결정,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인간의 책임과 결정도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 9장과 로마서 10장이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런즉 이 단어는 1절에서 13절까지를 요약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일부만 구원하고 나머지를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가지고 있죠. 동족에 대한 구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이삭만 구원하고 이스마엘은 버렸습니다. 이삭의 자식 중에는 야곱만 구원하고 에서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다 구원하셔야지 왜 누구만 구원하고 누구는 버려버리시는가? 그렇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불의한 하나님이 틀림없다.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으로 모세와 바로 왕을 예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으로 쓰셨고 바로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사명으로 선택하셔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쓰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왕은 쓰고 버려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쓰고 구원하고 누구는 쓰고 버린다면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선택해서 천국 보내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버려서 지옥 가게 한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답변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영역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정이고 주권에 속한 영역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화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1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3,000명은 죽이고 나머지는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요 마음이요 주권에 속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려줬다고 해서,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불의하다, 하나님의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결정이기 때문에. 저의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시절에 이랜더 박성수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옷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옷이 불량품이 아니라 최상급의 고급 제품입니다. 근데 이 옷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항의를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우리에게는 나눠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눠주고 왜 우리에게는 나눠주지 않느냐? 옷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났죠. 그렇다고 제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악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거 가지고 제가 나눠주는 것은 저의 결정이고 마음이고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에 보시면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주는 자의 마음, 결정에 따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는 받을 수 없고 항의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구를 선택했다면 다른 선택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누구를 천국으로 선택했다면 나머지는 지옥으로 선택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가는 사람 결정했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도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믿지 않았다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뜻을 그렇게 지옥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거는 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내려가는 것을 나의 책임으로 왜 돌리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요. 우리의 지옥 가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 까다 먹고 범죄할 때
마누라의 탓으로 돌리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뱀을 창조하셔서 내가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돌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창조주가 어떤 피조물을 만드는 것은 창조주의 고유 권한이다, 주권이다. 마찬가지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드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고 결정이고 주권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인간의 노력은 전혀 무익한 것이냐? 그런 운명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책임 전가에 우리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또 진노의 그릇,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렇게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진노의 그릇으로 긍휼과 영광의 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미 멸망하기로 깨어 부수기로 폐기 처분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관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기에서 지금 덧붙여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이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진단을 받았고 형벌을 받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전부 다 진노를 받아서 멸망에 떨어질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는가?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지금 다시 한번 모세와 바로 왕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랐습니다. 애굽의 궁에서 왕궁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어릴 때 같이 놀고 같이 자고 먹고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같이 장난도 치고 아마 굉장히 행복하게 둘이 친구로 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어서 이제 모세가 범죄를 하고 도망갑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바로는 왕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납니다. 바로 왕궁에서 다시 만나요. 40년 후에 모세가 80세가 됐던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 다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요. 17절에 보시면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명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바로 왕에게는 10번의 재앙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단 한 번에 썰어 버리실 수도 있었죠. 한 번에 그냥 장자의 재앙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었죠. 근데 10번을 그렇게 참고 관용하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참고 오랜 세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40년간 모세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두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멸망으로 갔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결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보시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주권적으로? 아니죠. 인간의 결정과 선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강압적으로 지옥의 심판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기회를,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작용하지만 인간의 선택과 결정, 자유의지도 구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의 그릇에서 이제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고 바꾸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인간은 자신의 결정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으로 충분히 깨어 부수고 파기 처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왕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시고 관용을 베푼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7번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어 부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관용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으로 보시면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불러주세요. 기생 라합도 불러주시고 삭개오도 불러주시고 가늠한 여인도 불러주시고 수가성 여인도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물론 불러주셨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무관심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25절에 보시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불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6절도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는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강팍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있습니다. 강팍한 자를 다시 강팍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강팍해서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행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으로 불러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 초반부에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로마서 9장 결론으로 두고 있습니다. 30절부터 읽어보시면 왜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왜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는지 그것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은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었습니다. 할례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물론 십계명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무식한 백성들인데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봐보세요.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율법도 있고요. 사명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도 행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근데 망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어떻게 두셨냐 하면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시키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주권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성공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다 가져도 예수님을 믿는 데 실패하면 다 실패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보시면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성공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언급한 기생 라합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요, 기생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뭐 때문이죠? 붉은 줄을 맺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붉은 줄이. 교육도 못 받았고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우편 강도도 봐보세요.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몇 시간 남겨두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구원자로 받아들이죠.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하고 비참하게 살더라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병들고 거지가 되고 버림받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갑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죠. 인생의 완전한 역전과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죠. 로마서 9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친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반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영원한 집을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